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갈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선언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생명,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 받아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인생길을 넉넉하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과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가 수태고지 이후에 즉시 일어나서 집을 떠납니다.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을 나눌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천사가 엘리사벳 역시 불임이었지만 은혜로 아기를 갖게 한 것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위로와 신앙의 격려를 주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마리아로부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는 감격이 있죠. 그 은혜가 주는 감격이 마리아에게 누군가와 그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열망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없다.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지인과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 이게 참 귀중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로 격려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로 떼어낸 숯불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숯불 벌겋게 그 열기가 지속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참 귀중한 그러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우리가 교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할 때에 엘리사벳이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를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신기하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왔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 그러자 엘리사벳의 이 뱃속에 아이가 막 엄청나게 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쁨으로 막 뛰노는 그러한 태동을 특별하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마리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가장 복이 있다. 라는 그러한 문법적 표현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세상 사람의 판단과 신앙인의 판단이 야 이거 완전히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잉태를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야 이거 정혼한 남편 두고 이거 못된 짓 한 거 아니야. 또는 말도 안 되는 조작이지 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야 참 너무나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상반된 그러한 반응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불신앙 불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무슨 코로나 기간에 꼭 그 교회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제1의 신앙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인 거죠.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외에도 세상과 성도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종종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세상에서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사벳 역시도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잉태를 이 비난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죄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킨다. 먼저. 그렇습니다. 기도했을 때 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다. 어쩌면 이건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2순위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요, 1순위 아니 0순위가 뭐냐?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요.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마음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내 심령, 이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 기준되게 하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기도하면 기도자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세상이나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때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 세상 시각과 기준으로는 이게 너무 엉뚱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라. 그럼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상 기준과 경제 논리와 세상의 유불리에 비추어서 바라보면 이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의 시각과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과 시각에 사로잡힌 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자꾸 반대하고 반발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잔해하기도 하고 자기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잘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결국 핍박하다가 네가 왜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끝절인 56절을 제외한 46절에서 55절까지는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마그니피켓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 이 부분은요 구약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아주 그 구조가 흡사합니다. 구조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유능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자,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들이신다. 나처럼 불임의 여인을 통하여 분인나와 같이 애기 잘 낳는다고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적잖이 놀란 마리아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나한테 정말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으로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을 받은 후에 마리아가 막 기쁨으로 이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수의 정혼한 아내, 자기처럼 비천한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의 어머니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일을 수납하고 이해하고 또 그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게 다가온 일들을 원망 불평으로 반응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뜻이 있고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분명히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이게 신앙의 신비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 다가오던 슬픈 일이 다가오던 우리에게 진정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다가오든 아니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는 자기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듯 어머니는 아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운명을 짐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짐입니까?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운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이 아니면, 이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나면 그걸 얼싸안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전혀 다른 그러한 기준과 시각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49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신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고 마이너스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거 헌신을 하면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서 축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플러스 해주시는 그 역사, 이것을 체험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플러스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사람 중에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58절 56절 우리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 9개월이 이제는 된 거죠. 6개월 때 찾아갔으니까. 그게 애기 낳는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마리아도 이제 바이바이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각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현실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그 일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다. 오히려 변화시켜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시각으로 오늘 이 새벽 나의 시각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의 리모델링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달라고 선교사님들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